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에 읽어야 되는 성서일과 본문, 특히 오늘 구약의 본문이 창세기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이 구약 본문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본문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신약 본문에는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그곳에 나오고요. 서신서 로마서 본문에는 로마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은 아까 제가 예배를 열면서 읽었던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그 안에 시편이 담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성서일과의 본문 중에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찾아오셔서 먼저 그에게 말을 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사실인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선제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선제적,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사실이죠.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말씀, 또 이 현수막에도 걸려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구원의 소망도 없을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없을 그때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2절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에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서일과 신약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좀 암송해 보실까요? 암송을 하려면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저를 보고 눈을 맞추고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마스크를 쓰셔서 이렇게 하면 암송하고 있는 줄 아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보여주셔서 우리를 그 구원으로 초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종종 했었던 것이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길 원해요. 예전에도 저희가 했었죠.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사,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볼고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문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가 내 스스로 지금 오늘 이 예배 2부 예배 오기로 결정하고 오늘 내가 예배에 온 거지,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 여러분을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멀쩡한 건강 치셔서 여러분을 눕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건드려서 여러분이 절대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 먹는다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당연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부르신 주님 앞에 여러분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잖아요. 부탁드리기는 제발 예배 그냥 구경하고 관망하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 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원리는 예배의 경우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고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매일 아침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부르심으로의 여러분 초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박문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당신의 택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존재로 부르심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어떤 자격도 어떤 공로도 없는 여러분들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착각하게 됩니다. 좀 신앙생활하고 내가 좀 모태신앙이고 뭐 이러면 내가 하나님 구원에 합당한 자가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정말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우리의 인간된 한계를 고려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장에 그 마귀가 뱀이 시험하는 그 에덴 동산의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었죠.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를 그냥 버려두셨나요? 아니죠.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하셨지만 그를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이 아담이 하와가 나름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니까 야 동물아 옷 벗어 이렇게 하면 가죽옷이 생기는 거 아니죠? 그죠? 어떤 동물을 죽여야 생기는 게 가죽옷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죽옷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죄를 가리고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요, 가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분을 냈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이미 아벨을 죽일 줄 알고 계셨죠. 사망이 네 문 앞에 엎드렸다, 네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너 내 말 내가 그렇게까지 당부했는데 네 동생을 죽였어? 너 한번 평생 고생하며 유리방황해봐.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도 평생 죽임을 당하지 않는 표를 주셔서 그를 지켜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는 도전을 상징하는 바벨탑 사건,
그리고 결국 인류의 죄악이 관영해져서 하나님이 물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을 처음으로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를 포함해서 거듭되는 인류의 역사 속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항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왜일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일방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호 관계적인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시도가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요. 인간이 너무나 몰라요.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에덴 동산부터 바벨탑, 노아의 홍수, 출애굽 이후에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근데 이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돌아와라 부르시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한국 유다까지 연이은 멸망. 급기야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중간기 침묵을 깨시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니까.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은요 택하신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허물 많은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들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고백하며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 자리에 불러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시행착오 변수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건 뭐 일확천금을 얻으면 복 받았다, 뭐 인생의 성공하면 복 받았다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것을 보란 듯이 증명해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9장의 요셉이라는 인물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이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시면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은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약속 하나만 붙들고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없이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불안과 염려에 떨고 마는 우리와는 달리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대단해 보이죠. 우리가 이 12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갈 바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되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뭔가 특별한 홀리한 게 있어서 그래요? 아니죠. 아브라함 또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접 들었어요.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죠.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사례를 어떻게 해요? 2번이나 뭐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속였죠. 후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론 사라가 덤이니까. 근데 아무리 덤인다고 해도 남편이 거절하면 되는데 동의한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그를 지켜보셨고 그를 배후에서 그를 도우셨죠.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저 사라 건들면 가만 안 둘 거야. 아브라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가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 돌보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연약하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셨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요,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그의 삶의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이 커버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잠시 넘어질 때도 있고 엇나갈 때도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부족하면 채워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린 모든 복은요, 그가 우리와 성정이 달라서 탁월해서 받은 복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오늘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아브라함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 허물 많고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또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유의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내가 그 응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희망적인 건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이 예배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복된 인생을 출발하신 거죠. 그죠?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켜 주시고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하는 여러분, 순종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바로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채우셔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고향 땅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그래요. 잘 아시는 거죠? 이 나이를 우리가 굳이 지금 75세의 노인이다 아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의 나이 75세와 같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75세는 상징적인 나이예요. 그 정도의 나이면 이미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 세상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이력이 날 대로 알 건 다 하는 나이죠. 이런 나이가 되면 대부분은 인생의 모험보다는 안정되고 익숙한 삶을 선호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정적이고 편안해야 되는 그런 삶을 포기하고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신 그곳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산 없이 그 나이에 순종하며 떠났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죠. 무모한 건가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브라함 되게 무모하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상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무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무모하지 않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니까 무모한 것이 아니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한 것인데요,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인간의 약점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여 떠났고요, 심지어 그가 백세에 얻은 천금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여러분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언제 떠났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산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참 억지스럽고 도무지 맞지 않죠. 하나님, 백세에 주신 아들 바치라고요? 정신 나간 겁니까?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그런 불평하는 것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불확실한 미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따라가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헛되게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죠. 믿음의 결말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단지 소망할 뿐이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누구이시기에? 믿음의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이기에.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간순간 바뀌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반석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불명확한들 보이지만 흔들리진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니까. 그래서 인생의 수없는 불확실함으로 인해 오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떠나기를 싫어하지만 인간은 누구라도 그리고 언제라도 떠나야만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혹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밖에 없대요. 그럼 그것이 뭘까요?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누구나 죽는 건 분명해요. 다 죽어요. 그죠? 이것만큼 확실해요.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은 이것만은 확실한데 나머지는 다 불확실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장담하듯 계획을 짜고 내가 확신하고 큰 소리 쳐보지만 내가 개런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갖게 되는 불안, 두려움의 이유이고 근원이고 그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뭘 찾습니까? 기대의 언덕을 찾는 거죠. 누군가에겐 그 기대의 언덕이 물질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인기가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뭐 다른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유한함과 관련된 것이기에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으로도 물질 뭐 이런 제도 사상 이런 것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숙명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라고 하는 시간으로부터 떠나온 결과이죠. 그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이 하루를 정말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오늘만 같아라. 그러고 싶은 오늘인데 이 오늘을 우리가 안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도 떠나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을 떠나보내고 맞이하게 되는 내일은 늘 우리의 기대대로 되어지나요? 우리의 예상대로 펼쳐지나요? 아니죠.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빗나갑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도 어쩔 수가 없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만큼 있으면 됐다고,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됐다고 안심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제 아무리 큰 소리 쳐봐도 낯선 오늘을 마주하게 될 때는 우리 모두가 참 힘겹고 어려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죠. 또 이런 낯선 현실을 맞이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야만 하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만 같은 이 낯선 앞에서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 불안함 가운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해답을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인생의 떠남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요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포함한 가족들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땅까지 이동했던 그들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로 홀로 떠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셨고요. 그의 운명 자체가 아브라함의 운명 전체가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려 있었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다, 장막을 옮겼다 아주 일상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낯설음을 향해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결단해야 했던 이 떠남이라는 이 막막한 상황 앞에서 이 아브라함 한 개인이 감당해야 될 무게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겠죠. 가족들을 이끌고 그 낯선 곳으로 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도 막연하고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그 낯설음 앞에서 버텨내게 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성서일과 서신서 본문인 로마서 4장 17절에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막연한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 모르지 않죠.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실감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죠. 알긴 압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사는 거죠.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입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지요.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자고요.
그런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고 무엇을 이루어 주시길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을 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약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정말 맞다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 죽는다고 해도 망한다고 해도 괜찮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요, 그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실 거니까 죽어도 망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셨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셨기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막연했지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 믿음이 진짜라면? 아닌가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살려달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보세요. 그런 믿음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셨나요? 시온의 대로같이 복이 막 뿜뿜 떨어지는 일이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 손에 잡혀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는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될 만큼 그가 머물렀던 곳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실현될지도 보이지 않았고요, 여전히 배고팠고요, 자녀는 준다고 했는데 주지도 않았고요, 그가 머문 땅에서 자기 땅이 아니다 보니까 우물을 파도 자꾸 쫓겨나요. 여기 우물 저기 우물 자꾸 뺏겨요. 늘 불안했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에 때로는 아브라함도 실족했어요.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실족했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삶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소망도 안 보입니다. 내가 괜시리 고향 아버지 집 본토 떠나왔습니다. 하나님 원망한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그렇게 척박한 현실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여전히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는 사실에 그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결국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는 여러분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시작해요.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롭지 않은, 전혀 의로울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가능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게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건 내 안에 어떤 희망도 소망도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돌아볼 생각 안 하고 그저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지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보단 어떻게 해요? 나를 더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거죠. 끝으로 오늘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떠나라, 가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익숙하게 살던 삶의 터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떠날 곳이 있는데 어디를 떠나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오랜 신앙의 연륜만큼이나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그 믿음의 자리, 믿음의 한계를 떠나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언저리에 머물러서는 그만큼밖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작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반응해야죠. 그럼 우리도 그래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늘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육체 행실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겠습니다. 화면본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정말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문제들 아닙니까? 뭐 다 그러는데, 세상도 다 그러는데 뭐 괜찮지 뭐 나만 다르겠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이 문제들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로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육체의 행실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지 못한대요.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도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육체의 행실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 가운데 발목 잡는 그 육체의 행실과 과감하게 결별하실 수 있길 바라요. 당연하다고요? 연약하니까 당연하다고요? 아니요. 성령이 주장하시면 가능해요. 육체 행실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 해요. 성령의 19가지 열매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삶의 열매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원초적인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표정들이 좀 변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그건 참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이상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답이 잘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는 또 미뤄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고 판단하고 계산하면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때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종종 제가 신앙의 조율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악기를 조율하듯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자꾸 맞춰서 조율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춰서 이해해요. 이건 내가 드릴 말씀, 내가 안 들을 말씀. 대단히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건 내가 순종할 말씀, 이건 내가 순종하지 않을 말씀,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조율되지 않은 삶은요, 자기가 가진 음색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악기와 똑같죠. 그런 조율되지 않은 악기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에게 갖다 줘 보십시오. 절대로 좋은 연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율은 평생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아노도 여러 번 했었지만 정기적으로 중요한 연주를 앞두고는 더 많이 하게 되죠. 조여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낡은 줄을 갈아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준비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주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조율하시면, 우리를 통해 연주하시면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연주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님이 아름다운 연주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아가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당신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구원의 선한 도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이번에 좀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찬양하는 곡 부르고